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41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랑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도 사랑을 많이 배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도 사랑을 많이 배워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주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에 있어서만 사랑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살아갈 때도 또 가정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사랑이 필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소망이기 때문에 은사에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인데 그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사랑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해석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 몰아가시면서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키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것,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가 주시는 것, 그분을 죽게 하시는 것,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사랑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한 분들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 가족들에게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사랑을 배웁시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9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9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배웠는데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9가지의 영역, 사랑의 영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오래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안 참을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기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온유하시겠습니까? 이제 투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아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여러분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총 9가지의 영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의 사랑의 속성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0번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6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10번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의에서는 사랑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계명을 지켜야 될 그 실천 사항을 요구하시면서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계명을 지키라라고 윽박지른 것 아니고 협박한 것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10계명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앞에 절한다,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거짓 증거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사랑하면 이 부분들과 상관없이 지낸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길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란 단순히 사회적 개념에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불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일외로 세상에서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에 아내 없는 자리에서 바람을 피우거든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를 모르는 자리,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 자리,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는데 그냥 아내도 없고, 아내를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있을 때 농땡이 칩니까? 사장님이 없을 때 농땡이 칩니까? 농땡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농땡이라는, 다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농땡이가 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 따위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을 농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동은 농땡인데, 여러분, 사장님이 계실 때 농땡이 피웁니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농땡이 칩니까?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신실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맡겨진 일은 최선 다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장님이 계시면 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 농땡이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모든 행동들이 다 불의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는 악이고 진리는 선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고 선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 진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명했었을 때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이고 진리는 복음인데 진리와 함께 있는 것,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할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할까? 분명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쁠까? 나는 누구와 함께 할 때 기쁠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청년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유흥을 벌삼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할 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청년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유흥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때 나와 함께 했었을 그 친구,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부분들. 반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청년의 정욕에 따라 유흥을 벗삼고 있는 그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흥을 즐기면서 놀 때가 더 좋아요? 그런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재밌어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럽에 가서 흔들어 제끼는 게 더 기뻐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것이 더 기뻐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오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부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실 형제들 다 교회 오빠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빠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오빠 만나셔야 돼요. 클럽 오빠 만나면 망해요. 교회 오빠 만나셔야죠. 교회 동생 만나야죠. 교회 자매 만나야죠. 교회 누님 만나야죠. 같이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마을 그대로 그냥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만나야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을 만나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즐겁게 노는 부분들을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놀고 먹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왠지 교회 오빠, 왠지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도 없이, 아니 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술 없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술 없어도 커피 한 잔, 아니 물 한 잔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3시간 기꺼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은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은 3시간뿐만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랑, 이웃 사랑,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 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진리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진리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 같고, 그 진리가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본문 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2번째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 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나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부분들은 지붕을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지붕처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우리들의 지옥 갈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속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죄를 다뤄요. 죄에 대한 모습들. 그런데 마귀가 생각하는 죄, 마귀가 다루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막 죄짓게 만들고,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귀는 항상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 짓고 나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똑같이 죄를 다루시지만 죄책감에 사로잡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케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항상 죄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더 넘어지게 만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목사이지만서도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마귀가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러한 죄를 짓고서도 너가 목사를 한다고? 내가 그 앞에 내가 반응한다 그러면 저 목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사탄이 너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너가 목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죄책감에 따라서 저는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아는데 너가 그래 집사를 한다고 교회에서? 너가 집사님이야? 너가 장로님이야? 너가 찬양팀을 한다고? 네가 대표 기도를 해? 내가 간밤엔즈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라면서 그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정죄해요.
너 죄 졌잖아. 너 지옥 가야 돼. 너 죄 졌잖아. 너 목사하면 안 돼. 너 죄 졌잖아. 너 집사도 하면 안 돼. 너 죄 졌잖아. 너 찬양팀 하면 안 돼. 너 죄 졌잖아. 어디 교회 앞에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간직한 우리들은 이제 옆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왜? 내가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덮어주셨거든요. 그 사랑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있는 분들한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뢰가 없는 관계에 사랑이 싹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가 없다 그러면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래요. 우리가 설교 전에 늘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해요. 왜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all the time 안에는 나의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될 때 God is good을 고백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God is good 고백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안 될 때 God is good을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망할 때, 병들 때 God is good을 고백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한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예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냐면 풀무불에 빠지는 거예요. 풀무불이 뭔데요? 용광로잖아요. 여러분, 용광로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한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이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환난이 오냐고,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아픔이 오냐고 절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랑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믿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러는 거예요. 사랑은 다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믿어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들 믿어주십시오. 다 믿는 그 믿음 속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부분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4번째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말은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소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이 부분들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사랑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곧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새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어거스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거스틴이 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함을 가지고 사랑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15번째,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15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손해가 있어도 견디고, 억울함이 있어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15가지의 속성을 봤는데 뭔가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15가지의 속성.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그리고 7절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래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아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견딘다. 결국 사랑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내라고 봅니다. 사랑을 완성시키는 건 인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모든 걸 견디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다가 중단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다가 중단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모습, 이 인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우리 공부했었던 우리 어르신들 시험 기간 좋았어요? 아니면 싫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나는 시험이 제일 좋아요. 글쎄, 시험은 늘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기간 대부분 몰아서 하죠. 대부분 많이 몰아서 하잖아요. 집중해서 하잖아요, 막. 근데 집중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공부 끝은 없더라고요. 시험 공부 끝,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밤새서 외우고 또 외워도 또 외울 게 생기는 것이 그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 어려운 시험 공부 그 기간에
그냥 포기 못하겠다 하는 순간 점수는 그렇게 나와요. 포기 못하겠다는 순간 점수가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끝까지 견디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것. 저는 사랑의 결과도 그렇고 믿음의 결과도 그렇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여러분,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해요.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웃들을 사랑해요.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견디는 모습들. 저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끝까지 만약에 죽음을 인내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거 못 빼겠습니까? 못이라 나가라 그럼 튕겨 나가겠죠. 야, 이게 못 살겠다, 아프다, 에이 스탑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고 구원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스탑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위협도, 죽음의 고통도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모든 것 참으셨어요. 모든 것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사랑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 이 15가지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물론 15가지의 사랑들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좋아요. 15가지의 사랑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그 사랑,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러면 자연적인 부분들로 이 15가지의 사랑을 이뤄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사라져가고 있고, 부부의 사랑도, 부모 자식의 사랑도 다 사라져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사랑을 배운 우리로서 사랑의 실천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할까요? 사랑은 온유한다고 그러는데 온유함이 부족할까요? 혹시 누군가를 투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무례히 행동하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정말 사랑의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화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왜 우리는 악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지 몰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불의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무 사람을 보는 사람 없다라고 왜 우리가 죄를 범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의 실천자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실천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